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창세기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가 눈으로 확인한 그런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전반부와 또 요한계시록에 이런 장차 올 나라에 대한 이런 계시들은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1장의 그런 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죠.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또 창조론을 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자녀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녀일까요? 시험을 볼 때에 진화론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잠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믿기로는 창조를 믿는데 학교에서는 답이 뻔하거든요. 진화론적인 인간이 유인원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깐 저도 학창시절에 고민을 했지만 점수를 위해서 저도 진화론적인 관점에 동그라미를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좀 이질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배우는 것 따로, 우리가 믿는 바가 따로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건 정설이 될 수가 없어요. 진화론은 가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가설에서 출발했는데 이봐라,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많은 증거들을 보니까 이럴 것이다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의 역습을 통해서 우리 창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창조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가설이듯이 창조론도 가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설에 불과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이 진화론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이게 뻥 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지구도 이제 그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참 신기하게도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게 되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장차 이 인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것은 태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시티라고 하는 이 첫 글자,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서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짓게 되어집니다. 저자는 모세가 이 기록자가 되어지는데 원래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은 서로 따로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성경이 창세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저작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편의상 모세의 오경으로 이제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연대는 약 2700년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이 모세오경이 그렇죠. 모세오경이 2700년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담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광야까지의 시간을 이 모세오경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참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 신화, 일반적인 신화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왜 만들었느냐? 신들끼리 서로 싸움이 났어요.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신이 기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힘이 필요한데 인간이 제사를 드려지고 기도를 하면 신이 힘이 펄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인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간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신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일반 신화가 이렇게, 그래서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신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1장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 성경은 어떻게 인간이 이제 이 창조되었는가, 또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산모가, 뱃속에 아이를 가진 한 산모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또 천정에는 그 아기를 위해서 모빌도 준비하고, 또 장난감도 준비하고, 또 뭡니까, 공갈 젖꼭지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방을 아기 방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장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을 준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1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산모가 아기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할 때 어떨까요? 정말 싼 거 준비할까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거 준비할까요? 비록 비싸지 않더라도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탄성이 뭐냐면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씩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 1장의 모습은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마치 큰 교향악단이 합창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큰 교향악단이 이제 합창을 하는데, 제목은 뭐냐면 1장 1절이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 되어지는데, 이 인간 창조의 기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제 창조가 시작되었느냐? 태초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무엇을 창조했느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창조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무에서 유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가 하는 것은 발견이나 발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창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류는 만들어내는 것이 이미 있던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 또는 발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말씀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거대한 그런 합창곡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등장인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그러면 주인공은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있으라,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광명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궁창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마치 중찬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땅에서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등장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큰 합창단이 있는데 이 합창단은 후렴구를 되뇌이게 되어집니다. 후렴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합창단이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한 가지 후렴구는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라고 하는 그런 합창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루의 날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목은 1장 1절이 제목이 되어져요. 그리고 2절부터 내용이 이제 되는데 2절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이 2절은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데 2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혼돈 그 자체이며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땅은 무질서 그 자체인데 정반대의 모습 하나님의 영, 여러분이 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대조의 모습으로 최초의 땅의 모습이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2절의 모습은 창조의 서론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창조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창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양육하다 또는 훈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모습이 어미새가 아기새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잘 알죠. 독수리가 아기새를 낭떠러지에 툭 떨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기새가 날개질을 하다가 처음에는 못 날게 되어지죠. 그럴 때는 어미새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못 날면은 툭 채가지고 다시 올려다 놓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기새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 곁에서 한결같은 눈으로 어미새가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창조 직전에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자면은 어미새가 이 알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알이 어떻습니까? 어미 품 속에서 이제 그 알을 깨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깨고 나오는 순간이 바로 창조의 순간인데 그 알이 깨기 전에 어미새가 품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모습은 지금 창조의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창조가 곧 시작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어지죠. 자, 우리 이제 유년주일학교는 시험을 보니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날, 보통 물어보면 첫째 날은 잘 기억을 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뭡니까? 네, 찬양대? 첫째 날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넷째 날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우주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둘째 날과 이제 다섯째 날은 하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빛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창조,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죠. 하늘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셋째 날은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은 다시 해달별이라고 하는 이 광명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다시 하늘. 그래서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섯째 날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땅의 짐승과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모르면 뭐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날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3절에서 보여주듯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하고는 좀 다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해, 달, 별들이 며칠 날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이 빛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빛,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이 빛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생명의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해와 같은 그래서 4절에서 보면 해, 달, 별을 광명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에 창조되는 빛은 바로 생명을 부여하는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궁창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뭇으로 나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바로 이것이 지구를 이제 보호하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존층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의 그런 자외선들과 우주선들을 전부 다 막아주는 그런 층이 존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태고 쪽에는 지구 밖에 물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둘째 날 지구는 보호를 받게 되는데 무슨 보호냐?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땅과 바다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둘째 날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하늘이 있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물이 서로 엉켜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셋째 날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중력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어져요.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들이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력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물이 이제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 중력이 작용하게 되어지고 물과 땅이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최초의 그런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식물과 채소, 씨 가진 그런 열매와 나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넷째 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등장이 되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해야지만이 아침과 낮,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공전을 해야 계절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자전과 공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 지구는 하루, 계절, 그리고 이것이 순환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날 다시 이제 하늘에 이제 이 창조가 되어지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물에 생명체가 가득하게 만들고 또 하늘에는 이제 공중에 새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물의 생명체와 하늘의 새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 5번째 날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식물이었어요.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는 이제는 동물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날,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기원이 되는 거죠.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 6번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에도 생명체가 가득하고 하늘의 공중에도 생명체가 가득하고 이제는 땅에도 생명체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신 때 외에는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치 산모가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물건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아, 좋았다, 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인류가 탄생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과정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6절과 27절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주게 되어질 때, 그때에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2장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을 드립니다. 무슨 공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데 그 빚으시는 모습이 누구의 형상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26절과 27절, 자, 인간이 창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산모가 출산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26절과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왜 이쁩니까? 뭐가 닮아도 닮았거든요. 뭐가 닮아도 닮아서 그게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닮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꼭 있어요. 이게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신기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빚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에요. 창조의 절정. 여러분, 진화론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연신화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저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창조의 절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창조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화론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빅뱅으로 인해서 그냥 우주가 탄생하는 가운데 지구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결론이 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거든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에 31절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를 위해서 옷이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아니면 천정에 매달아놓는 모빌이 중요해요? 태어난 아기가 중요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게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 아기가 없으면 준비될 것도 아니거든요. 아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에 겨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으면 좋았더라. 저는 아이를 낳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특히 손주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말로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그냥 좋으면 웃으면 되겠는데 웃지도 못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희죽희죽해요. 그게 그분은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살포시 미소만 짓는 거죠. 살포시 미소만 짓는데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1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태어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얼마나 좋으셨던지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까요? 이놈 그러실까요? 좋았더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비교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믿음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 바라보실 때 좋다고 말씀하시겠어? 이놈 하시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미우나 고우나 왜 사랑스러워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요?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형상을 내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행복에 겨워하는 그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행복해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행복을 깨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 하고 계시는 그런 삶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행복해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